오늘 은퇴를 하는 모든 분들을 축하합니다. 모두 다 온천교회를 위해 많이 수고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밑거름이 되어 오늘의 온천교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덕규 장로님 2001년도에 교육관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온천교회에 오셨죠. 김덕규 장로님이 온천교회에 계시면서 어려 선교사역을 개척을 하고 또 든든히 자리 잡게 하셨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은 장로님들 중에 가장 감성적이면서도 가장 학구적인 분이십니다. 시인으로 신앙시집을 몇 권 출판하셨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등 성경책을 연구하여 책을 썼습니다. 기도에 관한 글도 쓰셨는데 목사인 저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깊이 있는 책이었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 은퇴해도 심심찮게 잘 그렇게 또 일들을 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진영덕 장로님 2000년도 교회당 우리 화재 사건이 났던 그 주일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중직자 회의를 모였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말 대책이 없었습니다. 화재난 예배당을 위해 화재보험도 들어놓지 않았고 건축을 위해 건축 헌금도 1원 한 장 모아놓지 않았습니다. 온천계 교인들이 최선을 다해 헌금한다고 해도 15억 원이 모일 것 같지를 않았습니다. 500만 원씩 300가정, 그럼 15억입니다. 새 예배당 건축을 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중직자들이 돌아가며 한 사람씩 자신의 의견을 말하였습니다. 우리 진장로님 그때 안수 집사였는데요. 자신의 차례가 오자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마련하기 위해서 적금을 들였는데 1억 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같다고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시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진장로님은 새가족 위원장으로 새가족 사역을 잘 하셨습니다. 새신자를 위한 알파 사역을 위해 럭키 아파트 55평을 전세 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가족만 따로 구역을 만들었는데 잘 이끄셨습니다. 그 소그룹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 순장이 되셨습니다. 우리 진장로님의 5분 간증은 유명합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간증하였는데 듣는 모든 사람이 감동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박장호 장로님, 내가 부임하였을 때 재정부에서 봉사하셨습니다. 박 장로님은 세정그룹의 중요한 지책을 맡은 임원이고 계열사 사장이셨습니다. 회사에서는 돈을 직접 세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인데 교회에서는 재정부에서 주일마다 돈을 헤아리고 계산하는 회계일을 맡아 헌신하셨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로서 제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박 장로님도 교회당 화재 후 새 예배당을 건축할 때 재정적으로 큰 몫을 담당하셨습니다. 25억 건축 헌금 목표를 세우고 건축 헌금 작정을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25억 이상의 헌금이 작정되었습니다. 박 장로님과 같은 분이 건축 헌금 목표액의 10분의 1을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실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돈이 있다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박 장로님 참 칭찬하고 싶은 또 하나 있어요. 장로님들이 교회 근처 사는 분이 별로 없어요. 교회 근처 이사를 오셔서 얼마나 제가 좋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임종익 장로님 해운대에 살면서도 온천교회까지 출석하며 충성스럽게 헌신하셨습니다. 임 장로님은 담임 목사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적극 협력한 장로님이셨습니다. 담임 목사가 북한 선교를 강조할 때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 사역에
헌신 봉사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보다도 더 북한 선교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가지는 비전 트립을 매년 이끌어 가시면서 북한 사역의 그런 선교에 아주 기폭제가 되셨습니다. 우리 장디태 집사님, 제가 부임해서 처음 한 일이 1층 기도실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 합심 기도회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때 장 집사님은 반주로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기도 인도자와 또 반주자인 장 집사가 아주 호흡이 잘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안한 마음이 아직도 있습니다. 화재 사건 후 교육관에서 오후 예배를 드릴 때 이를 장 집사님도 기억할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성질이 못되어 너무 직선적으로 말함으로 아마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우리 장 집사님은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동네 아버지 학교 찬양 인도자로 수고를 많이 하였습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퇴하는 7명의 권사님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합니다. 25년 전 제가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 40대 초반에 한창일 그런 나이였는데 이제 할머니들이 되셔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열정이 넘치는 담임 목사 만나서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인생에 건강 주시고 또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제자들은 이단자들로 생각하여 죽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빛 가운데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바울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는 이단의 교수요, 나무에 달려 저주의 죽음을 죽은 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후 그의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해가 달라졌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난 사건과 그 경험은 바울의 모든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극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체험한 것 같은 경험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전적으로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모습이 다를지라도 예수를 믿는 신앙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바울은 자신의 체험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체험을 해야 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 3장에 기록된 바울의 체험과 삶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체험과 삶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빌립보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체험과 삶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2절부터 14절에 바울의 삶의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12절 끝에도 14절 끝에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전 번역에는 쫓아간다. 그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잡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입니다. 바울이 잡으려는 것은 앞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목표를 삼아 달려가서 잡으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자신을 붙잡고 지배하며 사로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나를 붙잡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리스도는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나를 붙잡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은 바울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전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어로는 흠이 없는 자라. 다메섹 사건 이전에는 바울은 출생으로 얻은 특권들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성취한 것, 바리새인,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것,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것, 이런 걸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울의 마음도 생각도 변화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고 율법의 어로는 흠이 없다고 자랑하는 일이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해로 여깁니다.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은 자신과 그리스도 사이를 방해하는 것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해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 부귀도 명예도 행복도 다 기꺼이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다메섹 사건 후 삶의 목적과 의무에 대하여 전적으로 새로운 견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의 특징, 바울의 삶의 태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특징이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목적이요 삶의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변합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변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그러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자신의 위대한 야망을 아직 이루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함도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모든 관심이 자신의 목표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영광의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환상을 보았고 심지어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간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3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희한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이었던 바울은 자신의 위대한 야망을 성취하기를 갈망하였습니다.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삶의 목표에 이르고자 수고하고 노력하며 분투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자신의 삶의 목표에 이르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고 분투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붙잡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나이도 60세에 이르렀습니다. 연로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은퇴한다고 이제 푹 쉬자고 하면 되겠습니까? 신앙의 경주는 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경주는 쉬어서도 안 됩니다. 은퇴 후에도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사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서 인생 목표에 이르기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은퇴하고 나서 내한테 뭐라고 뭐합니까? 그거 묻는 게 이상해요. 우리는 바울의 삶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이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표대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야망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위대한 야망은 3장 10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이 두 구절을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이 바라는 것, 바울의 야망은 첫째는 그리스도를 알고, 둘째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셋째는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위대한 야망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관한 더 많은 지식을 얻기를 원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기를 갈망하였습니다. 주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기를 소원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의 야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바라는 것은 주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 예수님과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그분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의 위대한 야망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더욱더 그분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지속적인 소원은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더 닮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3가지 조건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문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 생명 가운데 그분과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 그리스도를 닮아 사는 삶이 가능한 것은 그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 필요한 조건은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말한 후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줄수록, 내가 그리스도를 닮을수록 그분의 체험이 나의 삶 가운데 재현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악한 세상에 사시면서 박해를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닮은 삶을 살면 우리도 스승과 같이 박해를,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 필수적인 조건은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이죠. 바울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리겠다고 작정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빌립보서 1장 2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다음으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마지막으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그것입니다. 바울의 위대한 야망이 뭡니까? 첫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둘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셋째는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궁극적인 야망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면서 그분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분과 함께 영원한 영광 중에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 비천한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은 장차 임할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새 땅에서 영화롭게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함께 살아갈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야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바울처럼 위대한 야망을 품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소원하고 기대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잡으려고 달려가는 표대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목표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고 분투하고 있습니까? 이제 실제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위대한 야망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목표에 이룰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위대한 야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어떻게 달려갔습니까? 본문에는 바울이 따른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한 일은 자기 반성입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은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살피고 반성하였습니다. 자기 반성은 목표 성취를 위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자신을 살피며 반성하는 생활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직분자로 살면서 오히려 위선적인 삶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장로이기에, 집사이기에, 근사이기에 남의 눈을 의식하고 장로 연기를 하고 집사 연기를 하고 권사 연기를 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교회 나오고 회심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그저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봉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사가 되고 근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는 신앙의 진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인처럼 처음 사랑을 버리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사대 교인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라오디게 교인처럼 열정을 잃어버리고 자신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착각하며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공고하고 가련하며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상태로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아무래도 심호할 때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사익에 물러나서 자신에 대해 철저히 반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자신의 야망이 무엇인지 다시 점검을 하고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 다시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칙은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기 반성. 다음 원칙은 집중입니다. 오직 한 일.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경주에서 달리고 있는 사람은 오직 꼬린점을 향해 오직 한 일에만, 달려가는 일에만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그 오직 한 일은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일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 반복 지속 강제해야 된다는 훈련과 절제에 있어가 가능합니다. 위대한 야망,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하여 전심으로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 반성과 집중, 그리고 다음은 방향입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고 말하였습니다. 경주에 있어서 방향은 아주 중요합니다. 경주자는 뒤에 있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앞에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잊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 경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잊는다는 말은 그것에 의하여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자신의 과거 업적을 기억하고 스스로 자랑하거나 우쭐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는 말은 과거의 기억이 자신의 관심을 빼앗아 현재의 진보를 방해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반성과 집중과 그리고 이제 방향을 잘 정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목표와 상급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상은 부활하의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위대한 야망을 성취하는 바울의 비결은 자신이 도달해야 하는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부름을 받고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사실을 깨닫고 가슴에 야망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알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닮는 일에 전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울의 위대한 야망을 우리 자신의 야망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세움을 받아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퇴한 이후에 더욱 필요합니다. 자칫하면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은퇴하고 후에 여유를 가지고 철저히 자기 반성을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사역 때문에 힘들어하고 갈등하는 일 없이 오직 한 일, 그리스도인이 이루어야 할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갑시다. 가게에 대한 집착은 버립시다. 잘못한 일에 대한 후회와 자책감도 떨쳐버립시다. 잘한 일에 대한 자랑과 교만도 내버립시다.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달리도록 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셨으므로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도록 합시다. 이제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읽고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지 우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같은 길로 계속 나아갑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한 시점을 우리를 불러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서 장로로 또 집사로 권사로 특별히 온천교회에 속해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땀 흘리며 수고한 모든 것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또 우리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이제는 또한 다른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는 위대한 바울의 야망을 성취하는 것처럼 바울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그 인생 목표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영원히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나머지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